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부르짖는 그 소리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길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김소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
나의 보가 되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토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99면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환대입니다. 환대라는 말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환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기꺼이 음식이나 숙소나 대화를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손님에게 주인이 정성을 담아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여행하는 자들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문객을 환영하고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상반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선대한다는 것은 곧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아가고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파격적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당시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되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또 사랑은 하되 어떠한 보답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넓은 사랑, 그리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사랑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만 선을 베풉니다. 또 갚을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게 됩니다. 그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의무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윤리를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들, 내가 사랑하기 정말 싫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곧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하며 베푼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 중반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자들에게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실천한 자들에게 큰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받게 되는 그 보상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베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속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상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리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5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은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하나님과 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 또 악한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맞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고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인 원수들까지도 품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숨겨진 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는 성품 한 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곧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처럼 그분의 아들 된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용서하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며 도우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좋은 것으로 베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한 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 부르짖음 또 기도의 제목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